또 참 그랬구나. 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사실, 고난받을 거라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살로메라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에 있었다 그래요. 자매 관계라는데, 하여튼 그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참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착잡해요. 지금 33살 먹은 청년이 죽으려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지금 잡잡하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살로메라고는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넙죽 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딱 보아건대 뭘 청탁하러 온 거예요. 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절을 하고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 두 아들,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 영의정, 우의정 하는 거, 하여튼 비서실장이 됐든지 국무총리가 됐든지 하여튼 주님 나라 임하면 하여튼 내 아들들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하면서 치맛바람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우리 아들 좋은 자리 주십시오 하고 이거 청탁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뭔 때를 알아야죠. 뭘 알고 뭘 해야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지금 때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지 묵은 왕으로 대관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짊어지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라고는 이 어머니는 전혀 그 주제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때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봐라. 지금 때가 지금 그런 때냐?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그런 거 구할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거 마실 수 있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참 정말 대충 정말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뜻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 남이야 어쨌든 그 사람의 형편이야 처지야 어쨌든 내 사정만 그냥 알고 그 사정이 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복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로메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의 아들 2명을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요. 마실 수 있고 말고요. 주님 나라 임하면 주인님께서 우리들에게 좌정성 우정성하는 아주 높은 자리만 앉혀주시면야 뭐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잔이든 다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얼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려니까 너도 죽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 뜻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작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만 손해난 일 같으면은 그러마 나 살려라고 36개 놔버릴 사람이, 조금만 어찌게 나한테 불이익이 당하고 조금 어떻게 나한테 손해가 될성 싶으면 걸어만 나 살려라 36개 놔버릴 사람이, 앞뒤도 안 보고 도망가 볼 사람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래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설령 마신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에게 이름을 해버리고 말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번도 본인 스스로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이게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또 한술 더 뜬 것은 이 제자들이 그 살로메하고 야고보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아주 그렇게 절친하게 그렇게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그리 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팽개쳐버리고 자기 아들 둘만 좋은 자리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아주 눈이 날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러죠. 그전에만 해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그렇게 좋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10명은 제껴버리고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들만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도 역시 서운하고 섭섭해 가지고 화를 내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자리를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우선중 되고 누가 자중승 됐냐? 누가 비서실장 되고 누가 국무장관이 됐냐? 뭐가 됐냐? 이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현장에 있었을 때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을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쥐가 높으면은 권력을 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권세를 후두르면서 군림을 해서 아주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여야 할 거라. 너희는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너희가 지체가 좀 높다고 해서 군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솔직하게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솔직하게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고 군세 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 봉사하려고? 예? 거짓말도 겁나게 하잖아요. 예? 거짓말로 입에 침을 바르고 해야 되는데 침도 안 바르고 해요. 봉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권력 잡고 한번 마음껏 휘두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는 섬기겠다라고 진짜로 내가 발이 손이 되도록 빌고 다니면서 한 번만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딱 당선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뒤통수 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으면 지위가 명예가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섬겨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멋있잖아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요. 섬겨야 되고 옛날하고 틀려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돼요. 서로 소통이죠, 소통.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돼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지금 이 살로메하고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지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동안 한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것을 안 갚아먹겠다는 거예요. 보상받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지위가 높으면 군림을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섬김의 도를 깨우치고 섬김의 도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다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명예가 있어도 잘 나가고 돈이 있어도 빽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섬기려고 잘 안 하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을 하라 그러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냐? 섬겨라 그러죠. 주님은 선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고린내 나는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다니까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내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좀 잘 나가는 사람 측에 들어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하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정말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포천지라는 그 책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잡지에서 미국의 100대 기업을 이렇게 선별을 했다고 그래요. 100대 기업. 그런데 그 100대 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미국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가 어디냐면은 서비스 마스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회사, 그러니까 벌레 해충 잡아주는 회사, 그리고 욕실 청소해주고 변기 청소해주고 세탁해주고 조경 이렇게 가꿔주고 보안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3D 업종이요. 남들이 전혀 관심 없어라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참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아주 기쁨으로 잘 하는 회사, 그 회사를 바로 미국에서는 최고의 기업으로 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기 회장이 윌리엄 폴란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선임 부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웃이 돼갖고 왔대요. 그 회사에. 그런데 그 회사에 선임 부사장으로 이렇게 딱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그 부사장 막 취임하는 그날에 회장님이 무엇을 임무로 맡겼냐면은,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종합병원에 계단과 화장실 그리고 변기, 그런데 그 화장실이며 변기며 계단이며 하는 것, 그 종합병원에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갔어요. 얼마나. 그런데 선임 부사장으로 스카웃 해가지고는 그 회장이 첫 번째로 주는 임무가 그 종합병원에 가서 일반 말단 직원하고 같이 조를 이어러 가면서 계단 청소며 화장실 청소며 변기 청소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회장이 부임하는 첫날 그 임무를 맡겼는데도 아주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죠. 섬김의 리더십, 이게 지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막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막 그런 거 못 보잖아요. 표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요.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드름 피우고 교만을 떨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했던 말씀.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이 되라고 말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시험 들고요. 그러면 참 내가 힘듭니다. 왜 나를 안 섬겨주지? 왜 나를 대접 안 하지? 이러면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나는 늘 섬기는 사람이니까 대접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어요. 시험 들 일도 더더욱이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접받아야 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하고 있으니까 대접해주면 좋은데 대접 안 해주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당최 주님이 우리들에게 종으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그때 말이죠,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말구 위에서 나셨다니까. 고대 광실 아주 빛가번쩍은 그 아름목, 따뜻한 아름목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 짐승들이 먹고 있는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사는데 참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부유하고 너무너무 풍요롭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머리 둘 것도 없대. 제비도 제 집이 있어서 가는데. 주님이 얼마나 참 겸손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어쩌면 부동산, 조그만 어쩌면 집, 조그만 어쩌면 더 넓은 이런 걸 요구하는데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집 한 채가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니들이 마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그 잔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못 마셔요? 정말 마실 수 있어야 좋은데. 이 사람들은 예 마실 수 있고요 말고요. 말은 좋다. 어떻게 마셔요?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뺨을 맺고 채찍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놈 저놈이 와서 발길질하고 이놈 저놈이 와서 채찍을 들어 후려치는데 이거요 감당 못해요. 옆에 사람 뺨 한 대만 때려보시죠. 아버지니까 가만히 있어 아들이라. 친구였다면 벌써 한볼탱이 날라갔어. 예? 빚지고는 못 산다면서 여러분. 그죠?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러하라 하겠다고 해. 나는 배를 쳐서 안 갚음을 해야 속이 편하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자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갚음을 하고요? 원수를 갚으라고요? 안 했어. 다 용서하라고. 얼마나요? 70번씩 7번 한도 끝도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 노 크라운 노 크라우스 그러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 말입니다. 고생 뒤에 낙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라고 해서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디가 부활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디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는 안 참석하고 그냥 부활만 영광만 누리니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은 섬겨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없어. 최고의 미국의 그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그 고난, 진짜로 그 냄새나고 꼬라내 나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정말 잘 관리해주고 잘 닦아주고 잘 청소해주니까 인류 기업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내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 주님의 제단을 받들고 섬기고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깃발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한 일만 아니라고 말해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고난당하는 일이라니까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복음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뺨을 맞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굳은 일 다 해가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는가요? 이웃을 섬기는 거지. 이웃만 섬긴가요? 옆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했느니라 그래요. 욕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고난 받는 것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니까요. 욕도 먹어야 돼요. 손해도 봐야 돼요. 박될 일도 당해야 돼요. 온갖 좋지 못한 욕도 무수히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받고 멸류관 받아 쓰고 칭찬받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 없이는 안 돼요. 그것 없이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요. 그건 신앙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아 쓰겠다고, 멸류관 받아 쓰겠다고, 주님 앞에 가서 왕노릇 하겠다고 좋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종노릇을 철저히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쪽박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에 살면서는 철저하게 종이 돼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핍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라면은 당연히 주님이 받았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무슨 고난이 없이 영광에 들어갑니까? 주님도 고난 받았는데, 주님도 채찍에 맞았는데, 주님도 발길질 당했고, 주님도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고난 없는 영광을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의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개체 교회들이잖아. 우리 교회는 고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건 고난 받아야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박길질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막 온갖 좋지 못한 모함도 받고 이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에서 왕노릇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이 뭐예요?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랬잖아 주님이. 주님이 그러면 우리도 아하, 우리도 그러라고 보내셨구나, 우리도 그러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얼른 눈치를 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요, 주님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죠.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지 않고서는 크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다 그렇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섬기지 않아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뭔 일이고 간에 내가 고생해야 낙이 있어요. 내가 수고의 잔을 받아 마셔야 영광의 잠도 들어 마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어떤 아주 성김의 인간, 그래서 서번트 서번트 이렇게 섬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던 일본의 어떤 이 가네보라는 그 기업이 있다네요. 거기 기업의 회장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래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기업의 회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섬김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말은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래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명언이에요, 명언. 우리는 이익 보는 쪽을 택하잖아요. 얼른 먹기는 꽃감이 달아요. 그런데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그러나 지금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막 퍼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막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서 자라서 우리가 거두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의 말대로 손해보는 쪽을 택해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 이익 보는 쪽을 택하면 반드시 성공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로, 남 앞에 언제나 섬기는 자로 서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해라 그 말이죠.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접은 안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대접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도 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지만은 내가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으면은 누구도 내 앞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희생했잖아요. 주님이 섬겼잖아요. 주님은 왕이라니까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조물주여 전능자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멸시천대를 다 받고 그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고 죽었냔 말이에요. 섬기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분을 우리는 흠모하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선물은요,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섬기지 않은 것은 안 돼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굴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섬겨요, 섬겨. 지금 우리가 이 명찰을 지금 다 달고 있는데 이 명찰을 왜 준지 알아요? 왜 성가시게 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서비스맨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명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 일을 시켜도 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모범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식당에 가서도 먼저 서빙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받아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한 자리 딱 찾아가지고 안 가져오냐, 가져와. 이건 아니요. 이거 떼야 돼, 이거 떼야 돼. 이거 붙이고 있는 사람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붙이는 사람을 열심히 부려먹으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예 있고 이게 아니에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우리를 좀, 시키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좀 부려먹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명찰을 달고 난리다냐?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좀 시켜달라고, 부려먹어달라고. 우리가 섬겨드릴 텐다고.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외감 느낄 거 없어요. 저건 내가 부리는 종이네. 이라보시오. 그러면 예 하고 넙죽가 저절하고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가야 돼. 그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병든 사람, 가늠한 사람, 도둑질, 어쩐 사람 다 와도요 내색하지 않았어. 싫은 내색 안 했어요. 그냥 다 섬겨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가 높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지가 높을수록 안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팽팽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가 높을수록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속담이라는데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라고 한대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뭘 해라고? 이발을 해요, 이발. 이발을 하면 그날은 깔끔하니까 행복하다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행복하려면은 뭘 하냐면은 여행을 가면은 일주일은
행복하대요. 그러면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 집을 사야 된대. 집을. 한 달을 행복하려면은 그저 집 사갖고 이사 갈게. 한 달은 행복했지라. 참 좋았지라.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럼 청소할 일이 일이여. 그 빚 갚으려면 그 일이고 한 달 행복해. 그 다음에 이제 1년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1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 그래요. 결혼. 결혼하면 1년은 하여튼 깨가 쏟아져. 험나게. 1년은 하여튼. 그런데 일평생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 예?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는 얘기야.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속담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마르고 닳도록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웃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을 보고 내 잔을 받아 마셔라 그런 얘기요. 고난의 잔을 마셔라 그 말이야. 조금 미운 소리도 듣고 조금 손해도 보고 남에게 조금 나쁜 소리도 들을 줄 알고 그러라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 나운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도 많이 쓰고 우리 한국에도 참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참 저도 책을 볼 때는 몰랐는데 난 이번에 알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또 예일 대학의 교수예요. 하버드 예일이면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교수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지체 장애자, 지체 부자유사, 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명사, 강사로 이렇게 불렀어요. 초청을 했어.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어떤 그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어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있는데 그 장애인들에게 뭘 훈련하냐면은 침묵. 잃지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냥 모든 것은 이 무건수원 수행이라 그러죠. 이 침묵.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돼. 2박 3일 동안 입을 꼭 다물고 그냥 행동으로만, 모습으로만 섬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우인이라는 그분이 감동을 받아요. 와. 자기가 예일 대학 교수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2박 3일 동안 섬기는데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일 대학이고 하버드 대학이고 교수직을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지체 장애자들이 사는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6명을 자기의 가족처럼, 자기 아들, 딸처럼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예일 대학 교수가, 아니 6명의 장애아를 품고 살기 위해서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일평생을 그 아이들과 같이, 그 6명의 지체 부자유하는 그 장애자들과 같이 일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예일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그 헨리 나우인이가 아니 6명 지체 장애자들하고 사는 것이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진짜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별것도 아니면서 대접받으려고, 별것도 아니면서 막 행세하고 야단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종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잘 섬기고 받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